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뇰께 받아쓰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106장 법에 있어서의 대혼란. 법에 있어서의 대혼란이라고 말했거니와 과연 이만저만한 혼란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은 신앙에 의거하고 신앙은 계시에 의거하므로 계시와 신앙이 위기에 처하면 법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만큼 법에 있어서의 대혼란은 교리상의 대혼란에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설명은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나는 너의 주 하느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고한 첫째 계명으로 일체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법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느냐? 이 법은 법 전체의 기초로서 주어졌다. 법 전체의 기초는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내보이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나 홀로 너희의 하느님이다. 너희는 홀로 나만을 공경하여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홀로 일차적이고 유일절대한 실제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인간적이고 우주적인 만물이 이 실제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사람은 이 유일한 실제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 유일한 실제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실제를 피해 달아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징벌을 따라서 영벌을 받게 될 무서운 반역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 자체로 가공할 사실이다. 어두운 지옥 세력의 반역의 소산이니 하느님을 자신의 창조주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에게는 끔찍한 운명이 되는 까닭이다. 이 숭고한 실제로부터 당연한 결과로서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이 두려움을 짓밟고 물리친 후 하느님을 제거한 체계화를 도모해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주님께 대한 존경심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는 사람들이 흔히 일부러 입 밖으로 내뱉거나 고의로 남들에게 가르치거나 칭찬하고 상을 주기까지 하면서 홍수같이 쏟아내는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다른 어떤 기회에도 너에게 말한 적이 있지만 사람들은 하느님만 빼고 모든 것을 신으로 삼았다. 돈, 더없이 추악한 정욕, 과학 따위 모든 것을. 그러니 아들아, 이것이 대혼란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대혼란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했건만 사람들이 오늘날 안식일을 어떤 모양으로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너는 알고 있다. 그들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고 특전 미사를 생각해내었다. 주일, 이 날은 과연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러나 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영과 신앙의 가치, 만물과 만인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께 대한 충성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물질이 하느님을 대신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이 영보다 우세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주일이면 경기장이 10,000원이고 해수욕장이나
산에도 도시처럼 사람들이 붐빈다. 그들은 즐겨야 하는 것이다. 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쓰든지 재미있게 놀아야 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의를 주신 것은 일상적인 일에서 손을 떼고 피곤을 풀며 쉬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그의 품위와 운명과 영원한 참 행복을 잊지 않고 휴식과 기도로 스스로를 성화시키며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님의 계획을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을 통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의 짧은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쓸 수도 있을 터이니 다른 말은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내 교회를 애워싸고 있는 대대적인 공작에 대해서 너에게 했던 말은 단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며 변명하는 내적이고 외적인 큰 파괴 공작 고유의 측면에 관한 것이었다. 그 쓸데없고 가소롭기까지 한 핑계는 영혼 속에 신앙이 질식된 이들에게만 먹혀들 뿐, 올바르고 위대한 신앙의 통찰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도무지 먹혀들 수 없는 것이다. 이 통찰력은 물질과 시간을 초월하여 하느님의 한없는 빛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아들아, 고의로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교회의 또 다른 기초 단위인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도 대혼란이 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한창 해체 과정에 있는 가정에도 위기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은 가정이 하느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교국 국민이 이혼과 낙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에 대한 엄연한 확증이다. 가정이 한창 해체 과정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현대의 가정에서 영성을 앗아가기에 이른 참으로 악마적인 계획을 살펴보아라. 영적인 해이로 말미암아 여러 세대 전부터 기도를, 특히 가족이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를 소홀히 여기게 된 것이다. 어떤 생명도 양분을 받지 못하면 유지될 수가 없다. 은총의 생명도 양분을 받지 못하면 소멸한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 신자 가정이 이처럼 되고 말았다. 일단 은총의 생명이 사그라지자 죄가 들어온 것이다. 결혼이 흔히, 너무나 흔히 쾌락의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러니 모성을 거스르는 죄, 범죄 행위가 저질러지는 것이다. 악의 세력이 그들의 파렴치한 사업을 성취하려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게다가 신문 잡지며 영화나 텔레비전이 나머지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제 그만하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아들아, 너에게 강복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 악의 모든 세력보다 더 강하시다.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보속하여라. 1978년 11월 16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